90일 성경 통독 88일차 유다서 1장, 요한 1서 1장에서 5장,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서 개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유다는 교회가 박해받고 있으며 또한 신자들 중에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는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 4, 1서, 2서, 3서 다음에 읽혀져야 하는데 왜 베드로후서 뒤에 뒀냐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후서 다음에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전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은 신자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한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죄는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구원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짜, 그걸 깨닫게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다서가 기록된 그 초대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의 모든 죄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되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이런 어떤 가르침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고 교만과 타락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구원의 교리는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지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는 구약성경 내용과 전승들 중에 타락하거나 교만과 탐욕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음을 예를 들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적 타락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경우, 선지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발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반역했던 고라,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주의 깊게 선택된 것이고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유사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빠져 배교하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 쓰기를 원했지만 다시 진리를 단단히 붙들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예수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멀리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짓게 하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된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힘써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 1서 개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둘 다 1세기 말경에 기록되었고요. 그 무렵 기독교 신앙이 태동한 지 5, 60년이 지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때입니다. 요한일서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사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2세기에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영지주의가 생기지 않을 때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한때 교회의 성도였다가 나중에 이탈했던 자들이 이 사상을 주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에 관한 높은 차원의 지식, 그러니까 그 에온이라는 그 어떤 지식을 소유하면 영적인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의가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조금 이따도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들은 영적인 것은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분론적 구분은 부도덕으로 연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한 일은 영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나 인성을 가장된 것을거나 일시적인 모습이었을 뿐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 즉 육체는 물질은 나쁜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근데 어떻게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그냥 가장한 거다. 가현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가장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됐는데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야, 없어져야 정말 참되게 죽은 거거든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한 편의 설교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첫 가르침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다.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식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얻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지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단 신자가 이런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식. 그걸 가지면 구원을 얻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우월성이고 그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높은 차원의 지식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며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영은 선하며 육체로 인하여 생긴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과 삶은 전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것이다. 죄를 사하며 정결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사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 빛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성품을 지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범하는 것은 그 성품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죄를 짓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죠.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은 참된 선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선생이 어떤 선생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한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과 성품을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사랑에 있다. 사랑과 순종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해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요한 2서 개관입니다.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도록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요한은 그러한 자를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순회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떠나보낼 때는 다음 여행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인들에게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잘 분별해서 하라고 경고합니다. 요한 3서도 이제 요한 2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데요.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 순회하는 전도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사도들의 관할하에 있어서 지역 교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 예를 들어서 디도나 그다음에 디모데라든지 에라스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죠. 그들뿐만 아니라 추천서들,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들, 그런 추천서들을 가지고 가면 그 지역 교회들에서 먹을 것도 주고 선교 경비도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었습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환대하였을 것입니다.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요한의 인격을 비방하고 또한 전도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데메디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서로 진리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험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